하나님의 말씀 시편 78편 1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78편은 매우 긴 장입니다. 72절까지 있는데 오늘 39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봅니다. 아삽의 마스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 들에서 기이한 일들을 그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같이 봅니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시편 78편은 길어요. 150편 시편 전체 중에서 가장 긴 게 119편이죠. 이게 두 번째로 긴 시편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셨다시피 역사를 쭉 훑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훑고 있는 점에서 이 시편 몇 편이 그런 게 있어요. 105편, 106편, 136편이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네 편이 역사시다 그렇게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역사를 그렇게 회고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교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시라고 분류가 되기도 하죠. 지혜시라고 분류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제목은 역사에서 배우는 은혜다 그랬는데, 불가피하게 이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이 시편이 가지는 맥락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녀 양육이라는 주제예요.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역사를 지금 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가? 아들한테, 딸한테, 또 우리 아들이 자기들의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도록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누가 그 대상인가 하면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후대, 뒷부분에 하반절에 보면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랬죠. 그리고 또 5절 하반절에도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또 6절에서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그러니까 내 자식들이 또 그들의 자식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무엇을? 이 역사의 이야기를.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문제는 비단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과거의 모든 세대가 다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매우 많은 실패를 거의 실패했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역사에서 배우는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살피지만, 동시에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 신앙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함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지만, 사실은 제가 이번에 카톡방에도 썼습니다마는 이번 주일날 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한다는 것은 언약의 자녀로 교회의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 집의 아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다가 아니라,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의 언약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역사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역사를 제거하면 신앙은 남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역사적인 사실들에 근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독교 신앙은 추상적인 신념이나 또는 가치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명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100년 전에 신학자 존 그레셔엄 메이천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기독교 복음은 역사 속에서 발생할 일에 대한 설명으로 성립되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 발생한 일, 그러니까 일어난 일이죠. 역사상 일어난 일의 의미가 설명되었고, 그 일어난 일의 의미가 설명되자 거기에 기독교 교리가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것은 역사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은 교리다. 절대적으로 나뉠 수 없도록 연합된 이 두 요소가 없다면 기독교는 없다. 말하자면 역사적 사실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나뉘어질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레셔엄 메이천이 만났던 그 100년 전의 시대는 소위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역사성을 다 부정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고, 그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부모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말해야 한다. 몇 가지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출애굽기 10장, 이것은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있던 그때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재앙을 베풀면서 너희가 지금 이거를 보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너희 자식들에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월절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는 후일에, 유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유월절을 그들은 굉장히 열심히 지키지 않았습니까?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심으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아들에게 얘기해 주라는 거죠.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과 너 사이에 일어난 일을 얘기해 주라는 걸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유월절 규례에 대한 것이죠.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6절을 가면 여기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이 4절부터 하면은 이스라엘에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 말로 들어라 이스라엘 하는 말이죠. 5절부터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는 너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들한테 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를 다 포함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아버지들은 바쁘잖아요. 아버지들은 일하느라고 바쁘잖아요. 돈 벌어오느라고 바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이 책무에서 면제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버지의 책임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목사를 불러다가 성경 가르치게 해라. 주일학교 선생들 데리다가 가르치게 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지들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언제? 자녀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누웠을 때 팔베개 하고 누워서, 그리고 앉아있을 때는 앉아서, 그리고 길에 갈 때는 어떻게? 항상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6장 20절인데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런 율법이 있어야 됩니까? 자식이 물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왕이야. 이거 하나님의 법이야. 가르치라는 거죠. 하나 더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가운데에서 돌 12개를 가지고 나와서 돌 무더기를 쌓아요. 12돌 무더기를 쌓아요. 길갈에서. 그때 말씀인데 여호수아 4장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말하자면 관광지죠. 일종의. 와서 아이들이 물어요. 아빠 이 돌은 무슨 돌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거 요단 안에서 갖고 나온 돌이야. 강이 갈라져가지고 우리가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거든. 얘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신앙의 내용, 특별히 역사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빠에게, 아버지의 세대에게 신앙을 그냥 가르쳐라, 말씀을 그냥 가르쳐라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 히스토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더 실감나겠죠. 그리고 우리는 다 바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다 그걸 바라죠.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적당히 믿다가 천국 가는 길은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길 바래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버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 되기를 바래요. 그게 제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제 자식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고 저는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면 좋겠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감정이나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냥 인간적인 감정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발생이 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할 때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버지 때 또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구나. 아버지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구나. 말하자면 이전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자녀 양육의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언제나 실패했던 역사예요. 이거는 지금도 사실 누가 자신 있게 저는 자녀 양육을 잘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이 실패하고 다윗이 실패한 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겠습니까? 철학자 헤겔이 한 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지 버나드 쇼가 한 말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역사로부터 배운다. 이런 말 했죠. 그러니까 역사에서 아무것도 왜 그런가 하면 역사를 배웠으면 이런 어리석은 짓을 안 할 텐데 그 짓은 계속 역사 속에서 반복되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렇고 저의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 말이 참 설득력이 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를 포함해서 깨어있는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역사를 기억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거는 역사라고 하는 학문을 좋아하느냐 마느냐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은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점에서 데렉 키드너가 시편 78편 주석의 제목을 78편의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Lest we forget.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게 되게 중요한 핵심을 짚은 말이죠. 잊어버리지 않도록. 1절부터 8절이 서론인데 1절부터 6절에서는 너희가 후대에게 말해줘야 한다 그런 말이 얼마나 강조되는지 보세요. 1절부터 6절의 동사들을 주목해 보시면 1절에 들으며 귀를 기울일지어다, 2절 말하며 드러내려 하니, 3절 들어서 아는 바 전한 바, 4절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리로다, 5절 알리라, 6절 알게 하고 일러서 말해주겠다는 거죠. 그걸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세요. 뭐를 말해주겠다는 것입니까? 자, 1절에서는 율법, 내 입의 말, 2절에 비유,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 3절 들어서 아는 바, 4절 여호와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 5절 증거, 법도. 이것들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여기 특별히 2절에서 비유라고 말을 했어요. 이 비유라고 하는 말은 잠언, 솔로몬의 잠언이라 할 때 그 잠언하고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알려주면 그거였어? 아는 거예요. 근데 알려주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비유라고 말하고 뒤에 2절 하반절에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내가 이렇게 보여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태복음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 비유를 쭉 말씀을 하시는 장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언급을 하세요. 마태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거 어디서 나온 거죠? 시편 지금 있는 이 말씀 78편 2절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셔서 이걸 내가 성취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이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될 것이란 말이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이 2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의미가 참 잘 살아나요. 내가 역사에서 교훈을 뽑아내어 그 숨은 뜻을 밝혀주리라. 역사의 비유들을 말하겠다. 지금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말해 주려는 대상은 아까 우리가 알다시피 후대, 태어날 세대들, 또 그들의 자녀들의 세대들입니다. 근데 지금 왜 이걸 해야 되죠? 왜 역사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두 번째 이유가 8절에 나와요.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조상처럼 살지 마. 너희 조상처럼 살지 마. 조상들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완고했는지 알아? 너희 할아버지처럼 살지 마.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너 아빠처럼 살지 마. 이런 얘기예요. 두 가지 이유예요. 자녀의 세대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려는 것이에요.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가 역사를 쭉 훑어보면, 아빠의 역사까지 훑어보면 세상에 소망 둘 거 없어. 하나님께 소망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데렉 키드너는 인격적 신뢰, 한 인격이 한 인격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대상이면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의 3중 코드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7절을. 그 3중 코드가 뭔가 하면, 첫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둘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셋째,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 세 가지는 같이 간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가지게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하는 거하고 같이 가는 것이죠, 그게. 그리고 그러면 그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잊지 않는다, 잊는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 78편에서. 사실 뭐 78편에서만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키워드예요. 잊어버린다는 것은.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범죄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을 망각 속에 집어넣고 나서야 범죄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그 강한 뉘앙스를 가지는 단어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을 그러니까 무의식적에 깜빡했어. 깜빡이 아니고요.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뜻은 의도적으로 그냥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내 기억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그런 반역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조상들처럼 너희들 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조상들은 완고하고 패역했다.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다.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스럽지 않았다. 왜 그렇게 됐죠?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세대와 같이 그 세대처럼 살지 마. 그 세대처럼 되지 마.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회고가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 회고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오늘 39절까지 보는데 이건 얼른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9절부터 11절에서는 여기 에브라임 자손이 실패한 얘기를 해요. 9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이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패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게 어떤 사건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요. 근데 그걸 제가 다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시간상. 왜 무기가 있는데 패했죠? 예를 들어서 무기가 없어서 패했다, 훈련이 안 돼서 패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 무기를 갖추고 있는데 왜 패했죠? 에브라임 자손은 싸움 잘하는 자손이거든요. 10절과 11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뭐죠? 잊었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배제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을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너희 조상들이 망했어. 그 조상이 누군지 알아? 에브라임 지파. 이것은 물론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고. 12절부터 31절에서는 뭐가 대비가 되나 하면 12절부터 31절까지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아주 면면이 쫙 흘러가고 있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했다?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반역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그들에게 뭔가를 공급하시고 원하는 걸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얘기가 대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 역사의 사건들은 그들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 그게 뭐죠? 출애굽이죠. 제일 중요한 게 구원 사건. 우리에게는 십자가 사건이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왜 역사를 배우잖아요. 역사를 배우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역사적 사건들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혈통적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는 구원 사건이 없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옛적에 하나님의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이거는 재앙을 베푸신 걸 얘기하는데, 재앙을 주신 거, 애굽에. 이 소환은 애굽의 한 도시인데 아마 애굽을 그냥 전체를 가리켜서 말씀한 것 같습니다. 13절을 보면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셨다. 홍해 도화 사건을 얘기합니다. 14절에서 광야 여정 내내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같이 임재하셨고 인도하셨던 초자연적인 은혜를 얘기하고 있죠. 15절 16절은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마시게 한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이 있었고 초자연적인 임재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죠? 17절부터 20절에 나오는데, 그들은, 자 17절 보세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게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보는 바 그 말씀들 아닙니까? 계속하여 범죄하여 메마른 땅 광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근데 여기 배반했다는 말은 특별히 음식과 물이 없어서 불평했다는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18절부터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 고기도 예비하시랴?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존자를 배반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뭔가 하면, 진짜 배가 고팠고 진짜 목이 말랐다 하는 것보다 여기 강조하는 건 뭔가 하면 마음의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탐욕.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는데 반석을 깨서, 근데 그들은 이렇게 말한 거죠. 물은 주셨지만 음식까지 주시겠어? 음료수는 주셨지만 밥까지 주시겠어? 밥은 주셨지만 고기도 주시겠어?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21절부터 31절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노하셨다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삼중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2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여기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굳이 설명을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길을 택한 것입니다. 믿을 만하면 하나님만 붙잡겠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22절 하반절에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이 말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들이 받잖아요. 물을 반석에서 내시고 만나를 주시고, 근데 그 능력을 보고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 능력 안에서 그들은 안전하다 하는 느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들의 안전의 근원으로 삼을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23절부터 25절에는 만나를 주셨다 하는 얘기가 있고 26절부터 29절에는 메추라기를 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읽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었으면 남아날 사람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여기 불같이 노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그러세요?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만나를 주셨다는 표현이나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말에서 이 표현들을 보면 풍성하게 주셨다는 게 여기 강조돼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에휴, 그래 주기는 줄게. 근데 니는 좀 배가 고파야 돼. 배부르면 니는 딴소리해. 배가 고파야 돼. 그러니까 저기 50칼로리만 먹어. 이렇게 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3절을 보십시오. 위에 궁창을 명령하셔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 하늘 문을 연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풍성한 것이에요. 그리고 24절에 비같이 내려. 그리고 25절에 충족히 주셨도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째째하게 아끼면서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만나가 만나를 어떻게 표현을 하나 하면 23절에 보면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24절에서는 하늘 양식이라고 표현했어요. 25절에서는 힘센 자의 떡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힘센 자의 떡은 여러분이 우리 개역개정 성경 외에 다른 한글 번역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대부분이 angels food예요. bread of angel이거나 그러니까 천사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힘센 자가 그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천상의 존재들이 먹는 거를 인간들에게 먹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일이죠. 근데 사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성찬을 했지만 이거는 천상의 떡하고 비교도 되지 않는, 만나하고 비교도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비교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앨런 로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인생이 하늘의 양식을 먹다니.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나님의 은혜다 얘기하는 것이죠. 메추라기는 또 어떻습니까? 이것도 초자연적인 공급이죠. 하나님께서 동풍과 남풍을 26절에 보면 마음대로 주장하셔서 엄청난 메뚜기가 아니죠. 메추라기가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셨어요. 이것도 풍성하게 주신다는 말이 얼마나 강조되는가 하면 27절을 보시면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세상에 표현이 이게 이해가 되세요?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리고 28절 하반절에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며, 이건 아예 그냥 사방에 쌓아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9절에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원대로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어야 할까요?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불평한 건 잘못한 거지만 어떻게 그렇다고 이렇게 주실 수가 있어? 참 너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찬송을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한 200만 명이?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놀라워요. 29절을 보십시다. 30절.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배가 고파서 탐욕이 생긴 게 아니고요. 탐욕이라고 하는 문제는 배가 고프기 때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든 부르든 가졌던 가지지 않았던 탐욕의 문제는 인간 아담의 후손인 죄인이 가지고 있는 DNA 안에 있는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먹고 싶어 사는 거죠.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30절.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엎드려뜨리셨도다. 이게 민수기 11장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때 죽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무덤의 이름이 탐욕의 무덤, 욕심부린 자들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사람이 회개하게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32절 보세요.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신 게 아니에요.
일부 교만한 자들과 악한 자들을 죽이십니다. 근데 그래도 보고서도 여전히 범죄합니다. 그들은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불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성에 하면서 다 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종종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책이나 어떤 데서 이런 표현을 쓰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인생이 아닌가. 여러분, 이거 허무한 인생이라는 얘기죠.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어요. 두려운 거죠. 늘 두려움이 상존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자,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4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아니 웬일입니까? 뭔가 한 줄기 빛이 비추어지는 것 같습니다. 3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잊어버린 게 아니고 기억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한 것입니까? 여기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전형적인 회개를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간절히 찾았습니다. 대충 찾은 게 아니고 정말 간절히 눈물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이 신앙 고백이죠.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다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슬프게도 3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요.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간이 끈질기고 이렇게 인간이 회개한다는 게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일이 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신자라고, 우리가 연초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자고 그랬죠. 그리고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에 있어서 열쇠라고 그랬죠. 회개 없이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일반 종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핵심은 회개예요. 종교적인 회개가 아니라 복음적인 회개예요. 이들은 종교적인 회개의 전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결과가 두려웠습니다. 자기들이 이 결과를 면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아첨이라고, 피상적인 회개라고, 거짓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그들은 정말 역사에서 배우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었구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되어 있잖아요. 근데 역사에서 배우는 은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은.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반복하게 되어 있다. 딱 맞는 말이죠. 그리고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이에요.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과거의 일을 반복하고야 만다. 뭐 이런 비슷한 말들은 누구나 많이 하는 말이죠. 정확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의 반응을 마지막으로 봅시다. 38, 39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어요. 거짓이고 아첨인 거 다 보셨어요. 아셨어요. 사사기에서 우리가 보는 거하고 비슷해요.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또 긍휼을 베푸세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세요. 그리고 그들의 육체다. 여기 육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이거는 깨어 부서지기 쉬운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간, 그런 의미를 가리키는 육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 이 시적인 표현이죠. 인생이 너무 짧아서 바람이 휙 지나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게 인생이다.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에 우리 결론에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 살펴볼 텐데,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뭘 보나 하면 우리의 패역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긴다는 얘기를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이어서 이렇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꽤 괜찮아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인간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정리하면 특별히 부모로서 자녀들을 길렀거나 기르고 계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들려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사건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는 얘기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여러분은 자신이 경험한 구원의 역사와 신앙의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셨습니까? 혹은 들려주고 계십니까? 꼭 자녀에게만 적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할 말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잡담 말고 할 말이 있습니까? 구원 사건을 잊어버리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걸 붙잡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거는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자녀 양육, 특히 신앙적인 면에서 참담합니다. 어려서부터 미국에서도 애들이 어려서부터 이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대학을 멀리 가면 대학을 가는 집을 떠남과 동시에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10중 8구가 그렇게 합니다. 위튼 대학은 기독교 명문 대학이죠. 근데 위튼 대학에서 신입생들을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이 학교가요 다 믿는 사람의 자녀들만 들어오는 학교예요. 빌리 그레함이 이 학교 나왔고 제미 알리엇도 이 학교 나왔고 이 학교 나온 아주 유명 인사들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에. 근데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인 거 모르고 사도행전에 바울의 얘기가 나오는 거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3분의 1. 어려서부터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 애들입니다. 서글픈 일이죠.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저는 정말 슬픕니다. 너 조상들처럼 살면 안 돼. 우리가 이거를 뭐 옛날 10대, 20대 우리 조상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여기서는 굉장히 오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 할아버지처럼 살면 안 돼. 할아버지 다른 건 다 훌륭하셨지만 이건 아니야. 너 아빠처럼 살면 안 돼.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 나처럼 살지 마.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로서도 또 자식들을 기르는 아버지로서도 이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참된 신앙과 참된 회개를 삶 속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는가? 교회에 와서야 뭘 못하겠습니까? 교회에서야 사람들이 누가 나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도 저를 모르시잖아요. 얼마나 아시겠어요? 진짜 나를 아는 것은 내 아내이고 내 자식들이죠. 걔네들이 주는 점수가 진짜죠. 진짜 신앙을 내가 보여줬나?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줬나? 사사시대의 슬픈 흐름 속에 우리들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런 시대예요.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역사에서 배우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없으면 망합니다.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역사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우리의 조상들의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겼다는 걸 봐야 하고
우리 한국 교회의 한 150년 가까이 되는 역사가 또 그렇습니다. 교회의 2000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긴 것이지 우리의 선행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의해서 우쭐해지고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자괴감을 느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있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엊그제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이제 출판될 책인데 추천사를 쓰느라고 읽었는데, 그게 막 있던 차에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그 책의 뒷부분에, 출판도 아직 안 된 책인데 한 2주 있다가 나올 텐데,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 책을 보시기를.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자가 목사님, 영국 친구한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까지만,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도 영국이 굉장히 경건한 흐름이 있었는데 영국 사회에 그게 어떻게 한 세대 두 세대 만에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었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 제1차 2차 대전 이후에 도시가 붕괴된 것을 다시 건설하느라고 아버지들이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발전하고 잘 살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물질주의와 풍요주의에 빠졌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아버지들이 바쁘고 분주하면서 자녀를 제자 삼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2021년에 한국교회 그리고 부모 세대들이 돌아봐야 할 게 분명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안 바쁜 사람이 없잖아요. 오늘날 아빠만 바쁜가요? 엄마도 바쁩니다. 애들도 바쁩니다. 애들도 바쁩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 없는 데서 소망을 발견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소망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마음을 바꿉니까? 절대 못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조상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패역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긴다는 것을 출애굽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그치지 않는 탐욕이 있는지를 살펴보며 회개하게 되고 또 돌이키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불순종하고 패역해도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가 이겼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의로움과 저희의 순종이 저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희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셨듯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 자녀들의 자녀들의 세대까지도 저희들이 잘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이 생각나고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 허물 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다함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역사에서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저희가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자녀들의 세대가 언젠가 부모들이 붙잡은 그 은혜를 붙잡고 주를 또 주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주의 은혜를 붙잡는 복된 역사들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복된 날을, 그 복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